성도는 하나님을 닮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며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권, 즉 1편에서 41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경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일어나는 거룩한 삶의 변화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며 이제 시편 41편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서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자비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비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또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모든 혜택들이 자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자비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워낙 이 불교에서는 자비를 많이 사용하시죠. 이 불교에서 사용하는 자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하는 것이 자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정말 좋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킬 말이죠. 괴로움을 없애주는구나. 그리고 즐거움을 주려는 것이 자비구나. 그런데 불교가 자비를 많이 언급하고 사용하는 것 같아도 기독교가 그 자비의 의미가 더 크고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기독교의 자비를 좀 축소시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자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끊임없는 사랑으로 자비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자비를 보여주셨는데 두 가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화면을 그대로 보시면 이 장면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선언된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이것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깊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깊은 사랑. 그것이 자비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멸망받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이야기할 때 저 라함이라는 단어 자비를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야기할 때 이 자비롭다라고 번역된 한글이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 본 그 긍휼 라함이라는 단어이고 뒤에 보면 인자하다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합니다.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두 가지의 단어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깊은 사랑, 끝까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불교가 이야기하는 괴로움을 덜고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보다 이것이 더 현실적인 사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자신을 우리의 보호자로 알려주셨습니다. 깊은 사랑, 끝까지 책임감 있는 사랑을 하는 존재는 보호자에게 나타나는 형상인데요.
이 보호자와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잔인한 사람인데 신명기 26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이 애굽 사람 바로 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잔인한 사람,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반대되는 개념이 잔인한 모습인데 이 잔인함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자칭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자라고 외치지만 결국 보호자지만 어떤 보호자가 될까요? 잔인한 보호자가 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사람들이 구경만 합니다. 자신보다 능력과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들면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비웃고 괴롭힙니다. 잔인한 보호자들이죠. 가해자인데 스스로가 보호자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감 능력이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데 이 시대에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합니다. 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착하면 손해본다.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벌써 헷갈리시잖아요. 착하면 손해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용당합니다. 착하면 정말 바보 취급받습니다. 현실의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선하게 사는 것, 누구를 닮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잔인해져서 그런 선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자연 세계는 생존 법칙대로 사는 거야.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야. 능력대로 사는 거야. 능력이 없는 것도 죄야. 무능한 것도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인하죠? 이 잔인한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1절 다시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다윗 왕. 다윗 왕의 정책은 국가적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펼쳤을 겁니다. 다윗이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행동과 정책들을 펼쳐 나갔을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한 정책의 유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은 사람은 보호자가 되려는 성향이 있는데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보호자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2명을 제가 실예를 들겠습니다. 한 분은 구역장이고 한 분은 다음 세대 교사들이 대표적인 보호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되는 구역장, 구역 식구들을 항상 살핍니다. 주일마다 예배 참석 여부를 살피고 또 아픈지 어떤 일이 있는지 연락하면서 살핍니다. 안부를 묻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병원에 갑자기 가야 할 때에 보호자 역할을 자청하는 많은 구역장님들이 계시고 또 자녀들 때문에 동동거릴 때에 그들을 대신 맡아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많은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구역장님들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도 선한 보호자임을 믿습니다. 더 크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믿습니다. 네, 이런 거는 크게 자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있죠. 학생들의 상황을 살핍니다. 연락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신앙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죠. 물론 유전적인 부모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또 다른 보호자가 되는 교사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신앙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교사들의 이런 깊은 사랑, 구역장의 깊은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이 점점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호자로 선한 사랑을 실천하던 구역장과 교사들일지라도 육체적인 질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다윗, 그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데요. 그런 그에게 어떤 날이 다가왔습니까? 재앙의 날. 이것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 죽을 병에 걸린 신체의 고통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아니 왜 더 강건해야지, 잘 나가야지, 왜 죽을 병에 걸립니까?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누구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그들을 다시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2절, 3절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선한 보호자로서 자비로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픕니다. 누가 그들을 지키고 돌볼까요? 네, 그렇게 2, 3절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더 신비로운 은혜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선한 모든 보호자들을 지키십니다. 고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이런 활동을 하십니다. 구역장과 교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봉사하다가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누가 그들을 보호해 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네. 구역장이 아프면 누가 이제는 손을 걷어붙이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아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픕니다. 누가 손발을 걷어붙일까요? 믿음으로 학생들이라고 외치십시오. 왜 못 외치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아직 미숙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미숙해서. 부모가 아프면 자녀들이 부모를 돌봅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부모가 아프면 자녀를 그 아장아장 작은 손길로 보호하고 돌보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신기한 거죠. 그게 자비로운 사랑의 효과입니다. 미숙하지만 돌보려고 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 잘못으로 자기 죄로 그러면 형벌을 받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로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은 회개의 행동인데, 회개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습니다. 마음과 행동에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자비로움이 넘치기를 항상 날마다 간구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기를,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더 잘 알았겠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래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상태를 보면 다윗은 자기의 범죄에 대한 결과물로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인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려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진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또 발생합니다. 5절과 8절을 보면 주변 사람들 중에 비난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악담을 하죠.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언제 죽나? 죽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정말 사람에게
쉽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지금 빨리 마음속에 가장 증오스러운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증오스러운 존재.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까? 사라져야 합니까? 네,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듭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 인간 좀 사라지면 안 되나? 우리도 모르게 그가 사라져버리기를 살인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라고 그가 사라지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감히 누군데? 그럼에도 그가 사라지기를 바라죠. 성경 박사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일컫는 이스라엘의 귀족층들, 그리고 제사장들, 누구를 없애려고 했습니까? 네, 그들이 뜻을 합해 각각 정치 색깔이 다르고 이익이 달랐는데 한 명의 위험 인물을 제거하려고 결탁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정당들이 하나가 됩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 인간 저거 죽여야 돼. 저 인간 위험한 인물이야. 저 인간 없어야 돼. 죄송합니다. 예수라는 저 존재 제거해야 돼. 이것이 죄의 모습이죠. 지금 악담을 하는 이들도 똑같습니다. 다윗, 인생 끝났다. 다윗 왕조는 이제 끝났다. 6절부터 보실까요? 나를 보러 와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왜 저 사람 하나님 안 살려주시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야?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툭 내뱉는 말이 칼처럼 마음을 스치는 잔인한 흉기가 되어집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잔인하게 행동하게 될 때 나타나는 태도, 바로 비난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쉽게 비난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국가 경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이웃 나라가 있죠. 네, 그 나라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나라에게 지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나라 경기에서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원하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뀔까요? 네, 내가 뛰면 더 잘 뛸 텐데 저것밖에 못하냐? 경기의 승패에 대해서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으로 패했다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거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의 실력이 뛰어나서 그것 때문에 패배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까지 비난합니다. 왜 저렇게 느리게 뛰어? 아주 빨리빨리 좀 이렇게. 국가대표만큼 뛰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운동장에 가서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축구 경기를 하는 거 봤는데요. 느리게 움직입니다. 경기 관람석에서 보면 되게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잔디밭에 내려가면 그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프로축구 한 명이 있으면 아마추어 20명을 그냥 돌파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실력은 일반적인 사람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감히 우리가 얘기하죠. 내가 더 잘하겠다. 그것밖에 못하냐. 열정이 비난의 마음이 되죠. 왜요? 졌으니까. 그 나라한테 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묻고 따지지도 않고 상대가 실력이 뛰어나서 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비난합니다. 무능력한 것도 죄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죽을 병에 걸린 고통과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계속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사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원수들에게 보응, 이것을 복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는 자비로운 모습입니다. 이 보응이라는 이 샬람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시키며 완전케 하며 온전케 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심판하여 모든 불의를 없애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의 상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이 단어.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비난을 스스로 복수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성도가 자신의 경건한 태도를 잔인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냐면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구하며 자신은 그 악한 사람들의 악행 앞에 복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큰 위로와 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았다라는 칭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건 능력이 문제가 안 돼요. 자기를 닮았을 때, 자기를 닮은 존재라고 외칠 때, 그 기쁨을 들을 때 자녀는 정말 자신의 존재감 때문에 기쁨에 겨워합니다. 하나님의 환호성을 들을 때, 야, 너 진짜 나를 닮았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외칠 때 자녀는 정말 행복감에 빠집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달리기 경기에 나갔습니다. 몇 등을 해야 될까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욕심이죠. 그 욕심이죠, 그게. 진짜 1등을 달릴 수 있는 실력이 됐나요? 1등은 몇 명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다 한 명이 되라고 하십니까? 그 중에 내 자식이 한 명이 되기를. 자기도 1등 못하면서.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몇 등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사람 생각이라니까요. 줄 세워놓고 자, 지금부터 믿음의 달리기 시작! 1등만 통과, 나머지는 탈락.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선착순 100명, 나머지는 탈락, 이러십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은 1등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결승점을 통과할 때에 기쁨의 함성을 외치죠. 자녀가 꼴찌로 들어올 때 부모가 자녀를 응원할까요, 응원하지 않을까요? 왜요? 1등도 못하는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꼴찌로 뛰는 자녀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아유, 저 쓸모없는 자식, 저 네 집 자식, 어쩌다가 저런 게 태어났는지, 누굴 닮았는지 이러면서 비난하십니까? 아니면 더 큰 소리로 환호하며 끝까지 달리기를 격려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나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죠. 깊은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 보호자로서 나를 닮은 자녀를 사랑하여 목소리 터져라 외칩니다. 자녀는 그 소리를 들으면 포기할까요? 끝까지 달릴까요? 1등도 못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나를 닮았어. 나는 너무나 기쁘다. 화이팅! 외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원을 들으면 우리는 신이 납니다.
12절 마지막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주님 응원 때문에 저 끝까지 달렸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닮은 제 자신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41편은 경건한 삶의 태도를 실천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닮은 자비로움을 기뻐하는 한 명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회적 위기도 함께 덮쳤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봅니다.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두 가지 유익을 얻게 하셨는데요. 스스로의 신앙 인격의 깊은 성숙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잔인해지는 사회 분위기.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닮아 연약한 성도를 섬기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참된 자비로운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로움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쉬운 잔인해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남들도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까? 그러면서 쉽게 잔인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깊은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 성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며 끌어주고 밀어주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결승점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완주하는 은혜가 부산 사랑의 교회 구역, 가정마다 또한 교회 학교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 더욱 존경받게 하시고 귀히 여김받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 교사들도 존중받고 귀히 여김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우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옵시고 고쳐주옵시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 편안한 안식으로 잠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